새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요. 18대 대통령인가요? 그분이 18대 대통령이시구나. 그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에 물러나시고, 또 19대 대통령은 취임식도 없이 또 급하게 바로 국정 업무를 시작하시게 되셨죠. 뭐 잘했건 못했건 간에 5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를 또 바로 잡으시려고 노력하신 그 업무를 또 수행하시고, 어제 6시부로 이제 국민의 임무를 또 다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새로 뽑힌 대통령께서 어떤 인성을 가졌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또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섬기고 또 나라를 위하고 또 모든 일에 진실된 지도자로서 길을 잘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달력을 보다 보니까요, 6월 1일이 또 지방선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뽑고 또 지방자치의회 의원을 또 뽑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또 최전선에서 또 가까이 일할 그런 일꾼들을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재외국민 선거를 한다는 얘기를 없는 걸 보니까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또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큰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고 고난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기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일 예배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제일 위로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왔어요. 처음 만드셨을 때처럼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닮았던 상태의 사람, 그리고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 중심을 하나님께 쏟는 사람, 그리고 삶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가장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나의 상황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름을 최희진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지어만 놓으신 게 아니라 정말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눈동자에 담았다. 라는 또 약속을 해주셨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내 모든 염려와 고난을 아시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또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그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목소리로만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때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주일에 제가 약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 크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잘 키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살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1분에 숨을 몇 번을 쉴까요? 우리가 1초에 눈을 몇 번 깜빡일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 약속을 하셨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나를 살피시고 계시면 하나님 언제 주무시지? 이런 질문을 제가 아이에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고 일해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이 나에게 나오면 참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소풍을 끝내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한
저희가 아직 반주자를 섬기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음원을 틀다 보니까 조금 더 부르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부르고 싶은데 사실 이런 느낌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라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듯이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 20일까지 에티오피아 선교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호치민 베델 공동체 선교팀이 가십니다. 포란 목사님이 그 코로나 감염되신 이후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응원을 해주셔서 잘 회복하셔서 오늘 떠나시게 되셨는데요. 포란 목사님 그리고 장상진 목사님, 박성태 목사님 그리고 선교팀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영근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호치민에 설교하러 가시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참모진이 꾸려졌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국민을 섬기고 또 국민 앞에 진실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짓 없는 그런 정치를 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세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이 잠시 주춤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주변에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많은 조치들이 풀리고 있고 또 입출국 조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힘쓰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데 또 어려움 없도록 건강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22일 주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또 예수님을 인지하고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또 다음 세대를 책임져서 또 양육해 주실 그런 교사님들에게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팀 모두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곳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차세대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주시기로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늘 만나 뵈면 반갑고요. 또 오늘은 더 반갑네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집에 있고 싶은 날인데 더운데 먼 길 오셨는데, 먼 길이라는 건 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꼭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 전투기는 우리 속도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피드가 평소 스피드하고는 다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때로는 같은 곳에서 직선으로 위로 상승하고 수직 상승하고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오고 또 몇 바퀴 돌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늘 조심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빠른 스피드와 또 잦은 고도의 변화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늘 있습니다. 보통 때의 속도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훈련을 하는가 하면 계기 비행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몇 바퀴 공중에서 비행기가 회전하고 음속 2배 이상 다른 스피드로 간다면 감각을 믿으면은 사고가 꼭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감각이나 그리고 본인의 느낌에 의지하면은 꼭 사고가 나기 때문에 계기만 의지해서 가는 그 계기 비행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도 전투기가 밤중에 이착륙하는 것은 스피드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 밤중에도 훈련하는 이유는 계기에 충실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계기가 어떻게 보면 전투기 조종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사고나지 않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구주되심입니다. 주되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롤드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으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헌금을 할 때 지난주부터 부르기 시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을 늘 따르기로 헌신하는 그 찬송이지요. 그게 바로 주님의 롤드십이에요. 주님의 주대심.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해지면 모든 일을 해도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자신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정하는 그 순간
나는 죽고 예수님은 커지기 때문에 이번 주일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지고,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점점 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면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지요. 골로새서의 중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주 되심이 롤드십이라는 거죠. 우리 전에 몇 번 예배 시간에 골로새서 2장 7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거듭난 거지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행하되, 기억나세요? 그 안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를 만들어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거 많이 흔들면 2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흔들면 좋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한 번만 반복할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골로새서 2장 7절이에요. 로드십이 인정이 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게 돼요. 그리고 뿌리를 박으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교훈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자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 그 안에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기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런데 그것이 간단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이건 뭔가 하면요, 이렇게 다 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해요?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주대심이 인정이 되면요, 점점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자주 하게 되고 말씀도 열심히 보게 되고 순종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도 하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좋겠다 라는 마음은 들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 주인이 되시는가 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찬양팀하고 저하고 의논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매번 예배 시간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찬양팀의 찬송하고 정말 매치가 돼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밖에 못하지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눈물도 아시는 그 주님, 왜 주인이 되셨느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조물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셰퍼드 라이프에서 공부하는 그 단원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주님은 우리하고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정말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그야말로 불끝 행시라는 말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불끝 행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시는 순간 불행이 끝이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죠? 눈동자와 같이 1초에 눈을 몇 번 깜빡거리느냐고요? 모르죠. 근데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일할 때 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부족한 것 모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 부족한 것을 다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 톱하고 망치하고 못을 가지고 이제 창고에서 나무를 꺼내 갖고 오셔서 야, 우리 뭐 만들자 그래. 아버지가 조그만 그 나무 상자 같은 거가 필요해 가지고 그 상자를 만드시는데 요만한 그 나무를 한 10개 정도를 한 움큼 쥐고서 망치하고 톱하고 들으면서 야, 너 톱하고 망치 좀 갖고 와.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우리 이거 요만한 상자를 만들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과한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 나는 망치질도 못하고 톱질도 못해. 망치 갖고 몇 번 못을 박다가 손톱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피가 나다가 그게 새까맣게 돼가지고요. 손톱이 다 자랄 때까지 그게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망치질 지금도 잘 못해. 제 아내하고 같이 살 때도 벽에 못 박는 거는 제 아내가 했어요. 나는 밑에서 의자 붙잡고 그리고 밑에서 들고 있는 거. 그런 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상자를 만들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따라갔더니요. 제가 같이 한 30분 동안 있는 사이에 상자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일경아, 우리 상자 만들자. 톱질도 아버지가 하고 망치질도 하고 또 자루 재가지고 나무를 재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쟁을 하기 전에 너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요 저희가 못하는 것 다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죠. 대신. 이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신 거지.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맡기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롤드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마음대로 됐나요? 내가 뭐를 애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이 나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죄의 값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뭘 했나요?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 순간에 주는,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죠. 왜 나의 주님이 되셨는가 하면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려서 그 뜻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것은 고백을 한 자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는 것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주여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내 입술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말이죠, 어쨌든 좋든 싫든 교회에 갔어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잘 몰라요, 언젠지. 근데 어느 날 청년 때 우리 집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오래전에 믿은 것 같아요. 언제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 뭐 청년들이래야 말이 청년이지 어느 교회 가든 한 1~2명 모이잖아요. 주일날은 한 20명 모였다가 집회하면 옵니까? 안 오지.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랄 일이죠. 저도.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아니라요, 지금 그 질문을 받아보니까 내가 이미 오래전에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왔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더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자 그리고 손잡고 가면 거기가 교회 아니면 뭐 어릴 때 가는 게 시장밖에 더 있습니까? 제 어머니가 가자 그러면 교회 아니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제가 늘 마음에 용기도 안 나고 선뜻 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뭐 사방에서 주여 그러잖아. 나 이게 안 되더라고. 이건 뭐 3.1운동인가 무슨 또 이거를 삼창을 해 주여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주여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여 하는 그 부르짖음도 제가 한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고 나도 모르게 주님한테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다고 주여 하는 용기가 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냐? 그거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다가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손도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손 올라오는 분들은 나하고 별세계에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그 전까지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내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주님은 제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지금도 아직 멀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상당히 어눌하고 어색해요. 하나님 자녀이긴 한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직 멀었지요. 지금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단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일하고 계시고 또 때로는 부족하면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해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신이 알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 가슴이 뜨끔하고 그리고 마음이 좀 부끄럽고 그랬는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아이가 입을 떼기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면서 한 2-3살 때 나갔다 들어오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데리 그러더라고. 아빠 그러더라고. 좋기도 하면서 난 얘한테도 좀 부끄럽더라고. 내가 얘한테 아빠라고 들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부족한데. 근데 그냥 나를 아빠라고 얘가 믿고 의지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자기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이래. 전 그 얘기 듣고서 그날 창피해가지고 밤에 괜히 자다가 깨갖고 얼굴이 붉어지더라고. 와, 이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속이면서 사는 건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정말 점점 부끄러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근접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는 그러한 호칭도 상당히 저는 부담이 될 때가 많았어요. 왜 내가 목사님일까?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그러한 타이틀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많은 거지 죄인이기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비난할 수가 있고 누구보다 내가 낫다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점점 피부로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도 나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주님 왜 나를? 크리스토퍼슨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혹 아실지 몰라요. 오래된 가수인데 수염이 덥수룩한 크리스토퍼슨. 요즘은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분이 지은 노래 가운데 Why Me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처음 시작이 목소리가 상당히 저음인데 정말 매력 있는 목소리. Why me, Lord? 주님 왜요? 그러면서 노래가 쭉 지속되면서 마지막 후렴 부분에 뭐가 반복이 되는가 하면 Lord help me, Jesus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저는 그 노래를 어릴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들었어요. 리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노래 가사도 한번 보고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오래전 찬송에 보면 왜 날 사랑하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계속 가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나를 사랑하나.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곁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문득 하나님 정말 제 삶은 찬송에 나오는 것과 같은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가수처럼 저는 제 살 만큼 산 것 같아요. 앞으로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 같아요. 그래서 덤으로 주는 거니까 덤은 관대함이 담겨 있잖아요. 오래전에는 식품점에 가서 뭘 사면 조그만 아이들이 같이 가면 그 주인이 봉투에다가 물건을 담아주면서 아예 하나 탁 주면서 이거는 내가 넣어주는 거야 그랬죠. 어머니들은 물건 사면서 아니 아저씨 이렇게 많이 샀는데 뭐 덤 없어요 그랬잖아요. 우리 덤 좋아하잖아요. 덤이란 말은 영어로는 좀 모자라다는 얘기인데 덤덤 그렇죠? 저는 앞으로의 제 삶은 덤이고 그리고 나는 덤덤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자란데 얘다 먹어라 그러는 거지. 제가 청년 때 스낵바라는 데서 일을 했는데 거기 이제 커피도 팔고 도나스도 파는데 도나스를 우리가 못 만드니까 아침에 도나스 가게에 가서 도나스를 받아다 팔았어요. 도나스 가게는 새벽 5시에 오픈을 해. 주인은 밤새 도나스 만들고 그 도나스 가게에 매번 가가지고 도나스를 받으니까 도나스 가게 주인 아저씨가 덩치가 산만한데 참 마음씨가 좋은 아저씨였어요. 그럼 도나스를 제가 한 2다즌을 사가요. 그러니까 한 24개를 매 아침 가면 이분은 꼭 2다즌을 제게 주면서 이거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시나몬 롤이라는 걸 있어요. 이만한 거를 거저줘. 덤이야. 덤은 정말 맛있어. 그런데 덤을 받을 때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인생이 덤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 넘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덤이에요. 우리의 이 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덤을 주셨느냐? 내가 덤덤해서 덤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롤드십이라는 거예요. 주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지금도 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부족하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매 순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돌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며 사용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되심을 매 순간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